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 장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장로라고 하는 단어만큼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이 장로는 그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 장례식 때 같이 동행한 사람 중에 바로의 궁에 살고 있는 모든 장로들 동행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원로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때 장로의 의미는 인생을 많이 산 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격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인생 경험이 너무 탁월해서 그냥 은퇴했지만은 그냥 시골 고향에 낙향해서 있을 수 없어서 바로가 이제 왕궁으로 불러 들여가지고 중요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할 때 고문으로서 아주 굉장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 장로입니다. 미디안 장로들 이렇게 말하고, 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혼자서 관리하기가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모세 자신을 보조하면서 백성들을 잘 통제하고 이끌 수 있는 70명의 장로를 세웁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제 성읍, 우리로 말하면 도시마다 그 도시에 그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1세기에도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들은 굉장한 신뢰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만 장로들은 지역사회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그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장로들이 가르쳐 놓은 가르침, 그 제도, 그 법도,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게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갈등이 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장로들의 유전 사이에서 우리는 장로들의 유전을 버릴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에 의해서, 그 장로들이라면은 무슨 사두개인 움직이는 건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대제사장이나 또 제사장들, 또 소수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주동이 돼서 예수를 체포합니다. 자기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그리고 예수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오늘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장로를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오늘 1절 말씀, 너희 중 장로들은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장로들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타날 영광을 기업으로 받을 영광스러운 분들입니다. 장로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삼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도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를 장로라고 말합니다. 이방의 대사도였던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밀레도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다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는데 그 교회 목회자들을 교회 장로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장로는 우리 장로교회에서 당회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는 정회원권을 가진 사람이 장로입니다. 장로교는 그 정치 체제 자체가 당회 정치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교회 현안들을 다 이 당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는 그 당회의 당회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 장로도 아닙니다. 지금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베드로 장로, 요한 장로, 또 이방의 대사도인 바울이 에베소 지역 인근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 장로라고 부를 때는 그분들은 정확하게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스승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알려주셨던 예수님께서 이 목양을 부탁하십니다. 근데 그 목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임으로써 이루어지는 목양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큰 교회는 물론 담임 목사, 베드로 장로도 있고 요한 장로도 있지만은 다른 장로들이 추가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장로들의 1차적인 본분, 이 사명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에게 생명의 떡과 꼴을 먹이는 거였습니다.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소집한 후에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장로들이 일평생 흔들림 없이 끝까지 수행하고 완수해야 할 사역에 대해서 바울 자신을 깊이 생각하라고.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어째서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 프로테스탄트 기독교회는 이렇게 장로라고 하는 의미가 말씀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 됐을까? 그것은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에 기초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영어 번역이 정확합니다. 장로를 번역할 때 영어 단어로 뭐죠? 엘더입니다. 엘더. 엘더의 반대말은 5절에 나오는, 오늘 5장 5절에 나오는 젊은 자, 영거입니다. 신약의 사상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워낙 긴 유교적인 문화권에서 살아와서 이 교회 안에도 막 이 어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실 뿐입니다. 아까 정찬열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토요일 날 한 교사분이 자기 구역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홍성 다녀오셨나요?
맞아요? 왜 말씀들 안 하셔요? 다녀오셨어요? 안 다녀오셨어요? 홍성 맞아요? 예. 네. 아니, 홍성까지 모시고 가셔서 다 관광시켜드리고, 또 점심에는 메뉴 물어봐도 돼요? 뭐 드셨어요? 그렇게 맛있는 걸 먹었어요? 저는 김밥 먹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민교회에서 가능한 거예요. 아니, 스승의 주일인데 교사 선생님이 자기 멤버들 다 데리고, 얼마나 바쁜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문 집사님 운전하시고. 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 안에는 그냥 형제 자매가 있어요. 형제 자매가 있고, 그걸 표현할 때 우리가 엘더, 영거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같은 형제라도 형이 있어요. 일찍 태어난 사람 형이에요. 늦게 태어난 사람 아우예요. 제. 자매, 딸들도요. 예. 그 언니가 있죠. 언니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린 누이가 있어요. 자매. 자, 에베소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예. 그래서 침례교회는 교회 정체가, 따라서 해보세요. 회중정치. 그래서 한민교회 같은 침례교회는 미국 남침례에 포함해서 당회가 없어요, 아예. 중요한 결정을 어디에서 다 하나? 똑같은 우리 성도들이, 형제자매들이 사무처회로 모여서 거기서 결정을 해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불러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셨어요. 신약 1세기 보면.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불러서 쓰셨어요. 구약 성서시대 보면.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쓰시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 하시나? 성도를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생각하면은, 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영원한 선생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엘더가 있고 영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태어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일찍 만나서 이제 그 신앙 선배로서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증인이 되고 증언이 되고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의 나라에 더 먼저 들어갈 사람이 있고 좀 나중 들어갈 사람이 있고 그런 차이지. 그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소중한 가족들의 관계인 가정 안에서 우리는 사실은 다 교사예요. 내가 이렇게 성인이 돼가지고 결혼했어요. 아들도 태어나고 딸도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가르칩니까? 어머니인 내가, 아버지인 내가 영적 제사장이 돼서 우리 가정에 내 아들과 딸들에게 아직도 한 번도 교회 나보지 못한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차이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수만 명 앞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3남매 놓고 가르치기도 하고 부모 형제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은 기억하십시오. 그 귀한 요한복음 3장을 가르칠 때 니고데모 한 사람 앞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산상수훈을 가르칠 때 12명의 제자 앞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선지자가 됐든 사도가 됐든 복음 전하는 자가 됐든 목사가 됐든 교사가 됐든 어머니 아버지로서 가르치든 그 사역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자, 왜 이 사역이 그렇게 중요한 황제의 사명보다 더 귀한 사명일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반모섬에서 말씀 전하다가 거기 끌려간 거죠. 인자 같은 분을 뵙는 거예요.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말씀하신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 앞에 그는 그 위험 앞에서 거꾸러졌습니다. 그리고 죽은 것처럼 됐습니다. 그때 그분이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시고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세세토록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너는 증언을 해라. 글로 써서 이것을 전해줘라.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얼굴이 해가 빛나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영광의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이걸 보면은 이분의 초미의 관심사를 알 수 있습니다. 7 금초대 사이에 계셨습니다. 이걸 알려주시려고 모세 때부터 성전 안에 7 금초대 두셨는데 그 7 금초대는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7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7 교회. 그리고 당신의 손에 7 뼈를 쥐고 계셨는데 그 7 뼈는 그 7 교회의 사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보면 교회를 우리 주님이 그냥 방치해 놓지를 않습니다. 교회는 주의 사자가 항상 머물러 있는 곳이고 그 사자라는 말 속에는 메신저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꼴과 음료를 먹을 당신의 메신저들을 다 보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만큼 이 교회의 그 중요함을 이렇게 잘 표현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대목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분의 발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마 이 베드로는 기도를 많이 하는 하나님의 경건한 종이고 사도였기 때문에 장로들이 이 장로 제도가 어떻게 폐해를 끼칠까 하는 것을 미리 알았던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잡아 죽인 주동 세력이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헌장처럼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5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 장로는 양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최소한 다른 일은 몰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아들, 내 딸, 내 아내, 내 부모, 형제, 가족들은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영적 제사장으로서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꼴인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 해야 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즐거움으로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주장하는 거죠. 네,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이 지켜보시고 당신의 사자가 파송되어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자기 주장을 하는 자세는 안 됩니다. 오직 이것만 됩니다. 양무리에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본이 되라. 이그젠플이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저희 어머니는 교육 전혀 받지 못하셨습니다. 90이 넘으셨는데도 성경책을 못 읽습니다. 신기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요, 시집 가야 된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시게 됐나요? 그리고 그 결혼식 준비를 어떻게 하셨나요? 그랬더니 언니가 위에 있었는데 그 언니가 19살이 되니까 시집을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니를 생각하면서 나도 시집 가겠구나, 시집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호랑이 같은 큰 오빠가 있어가지고 딴짓 절대 못하게 하는데도, 그래서 3년 전인 16살 때부터 시집 가면은 내 속옷 무엇 입을 건가, 그 속옷을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랑 앉히려고 방석도 만들고 다 3년 동안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나? 시집 가서 잘 살 수 있었는가? 본보기가 있었어요. 언니가 있었던 거예요. 언니. 여러분, 우리 죄송해요, 농안교회 우리 형제 자매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우리 좀 이해를 좀 돕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말 할 줄 알아요, 몰라요? 그거 어떻게 배웠어요? 그렇게 한국말이 쉽지 않고 어렵다던데. 여기도 한국말 하는 사람이 있고 저기도 한국말 하는 사람도 있고 학교 가도 있고 골목에 나가도 있고 맨 한국말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한국말 배우는 줄도 모르고 배워버렸어요. 그렇게 어려운 말을. 여러분, 영어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영어 배우기가? 제가 볼 때는 돌아가실 때까지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래요? 본보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외우고 단어 외우고 문장 해석해보고 써먹을 때가 있어야죠. 한 군도 없어.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해도 못해. 본보기 없으니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그젠플입니다. 막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온 아버지가 있어요. 약주를 너무 좋아하셔. 마시고 들어와가지고 막 어린 아이들한테 막 큰 소리 치고, 위기감을 조성하고, 막 어느 날에는 막 협박하고 아내를 막 폭행합니다. 그래놓고는 이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 됐을 때 불러놓고 일장 훈시를 해요. 너희들은 절대 술 먹지 말아라. 자기 담배 피워가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담배도 건강에 안 좋으니까 해로우니까 끊어라. 그럼 여러분,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담배 피울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안 피울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술 주정 나중에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안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저는 압니다. 그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밑에서 아이들이 결심해도 결국 나중에 보면은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자리에.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이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본보기입니다. 본보기.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더 정확하게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꼭 참여해야 된다.
믿음, 그게 아무리 보배로운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덕, 지식, 스피리추얼 언더스탠딩입니다. 영적인 놀라운 분별력,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까지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본입니다. 본. 본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적어도 이 교회 안에 본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제가 산골마을에서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교회를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저희 마을에서 한 10리쯤 떨어진 곳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저는 그 마을까지 가본 일이 없으니까, 동네를 떠나본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 어릴 때 몰랐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아이 하나가 다릅니다. 다른 친구들과 다릅니다. 욕도 안 하고 싸움도 안 하고 착합니다. 친구가 됐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안수 집사님 아들이었습니다. 몇 년이 더 있었는데 거기에 한 학생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 학교 밑에 있는 마을 대광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고 그 아들이 전학을 온 겁니다. 그 학생 역시 욕 안 했습니다. 착한 아이였습니다.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을 따라 저는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 졸업식 날이 왔습니다. 이제 졸업장을 준 후 교장 선생님이 우리 졸업생들에게 당부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뭔 얘기했는지 기억 안 납니다. 그리고 졸업생 부모 중에서 한 분이 졸업하는 우리를 위해서 또 지도해 주신 선생님, 교장 선생님, 학교 측에 감사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 친구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한 얘기는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졸업은 끝내는 게 아닙니다. 졸업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시작한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막 번개처럼 확 뭐가 왔습니다. 아니, 졸업이면 우리 형들이 누나들이 다 끝나고 이제 농사 짓고 다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시작이다? 이게 뭔 말인가? 그리고 제가 중학교 진학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교회가 있는 곳으로 진학을 하면 그때는 내가 꼭 교회에 나아가리라.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일장 훈시를 하셨고 주일날이 와서 제가 가까운 교회에 나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중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교장 선생님, 장로님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한 30여 명 모였는데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순간, 그렇지, 선생님들이 많아도 예수 믿으면 교장 선생님이 되겠지. 될 수밖에 없지. 네. 그렇게 저는 3년 동안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심지어 어른들 모이시는 구역 모임까지 다 참석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교장 선생님이 우리 입학생들에게 좋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장평화 교장 선생님. 이건 또 차원이 달랐습니다. 장로님이신데 너무너무 훌륭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는 학교 안에 채플이 있었고 그 채플 안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전라남북도 지역에서 가장 명설교를 하시는 안경훈 목사님 모셔서 부흥회 한 주간 동안 인도하시고, 서울에서 한경재 목사님 모시면 그 채플에 오셔서 설교하시고, 김중원 목사님이 엑스플로 할 때 저희 신흥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다 모이고 우리 학생들이 가서 찬양하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교회 다닐 수밖에 없고 예수 믿을 수밖에 없고 주의 종으로 헌신할 수밖에 없죠. 왜? 본보기가 가득하니까. 결국은 인생은 지능지수보다도 가진 소유나 재산보다도 체력보다도 더 중요한 거 본보기입니다. 이 본보기를 가지고 있으면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보기가 없는 사람은 늘 인생이 공허합니다. 권태스럽습니다. 미래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만일 우리 가정의 아들과 딸들이, 손자와 손녀들이 이 영적인 본보기를 보고 자라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리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부족함 없이 해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 다 챙겨준다 하더라도 본보기가 없으면 미래는 없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결국은 본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본을 세우는 겁니다. 만일 우리 교회 안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 이런 이그젬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가정은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가정과 가문이 필연되고 말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안에 그런 아름다운 본보기가 있으면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가겠습니다. 지금 엘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장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로 아니다. 장로는 목회자였고 베드로 장로, 요한 장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런데 그들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본보기가 되는 교사, 본보기가 되는 교사.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엘더의 반대말이 뭐라 그랬죠? 영거, 젊은 자라는 뜻입니다. 젊은 자. 젊은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뭔지 5절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입니다. 물론 이 사회에서는 겸손하면은 자기 목도 못 챙기고 바보 취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적어도 가정 안에서는 겸손입니다. 겸손.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어디까지 겸손해져야 되는가?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배움이 많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가장이고 중요한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갓난아기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겸손의 원리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자라나야 구원받아요, 여러분. 근데 잘못된 가르침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자라나든지 말든지 착하게 살든지 말든지 그건 선택사항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루터도요, 구원을 얘기할 때 세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회개,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착한 행실, 선행. 이 세 가지가 한 유니트예요. 이게 같이 있어야 돼요. 개혁주의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 앞에 뭐가 들어가는가? 회심이 들어가요. 그건 회개가 문제가 아니고 회심. 마음 자체가 완전히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회심. 그리고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 이게 한 유니트로 되어 있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 그 구원. 그것을 도외시하고 지금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마 그런 칭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왜 안 되는지를 이제 베드로전서 2장 3절부터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장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얼마나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겸손을 강조하는지 여호와께서 시편 147편 6절에 보면 겸손한 자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 겸손한 자. 야고보서 4장 6절 보면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49편 4절에 보면 겸손한 자를 마침내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룰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이루어가라고 그랬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겸손한 자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높아진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11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편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9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는 겸손한 자의 마음과 심령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9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마음이 겸손한 자를 영예롭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33절 따라서 하십시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서의 권위, 교회 안에서의 권위도 잘 받을 줄 압니다. 노아가 너무 술에 취했습니다. 막 온몸이 불덩어리였는지 안 먹다 먹었으니까 그렇겠죠. 막 다 벗고 그 다음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함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노아는 우리 집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막 큰 소리로 말했던 것 같습니다.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형 샘도 알아듣고 야벳도 알아듣고 아버지가 만취해가지고 다 벌거벗고 며느리들
손자 손녀들 다 같이 공동으로 쓰는 장막 안에서 지금 골아 떨어졌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틀림없습니다. 쉬!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누가? 셈과 야벳이. 야벳은 그 장막문에 누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아마 셈이 달려가서 아버지 바지며 옷가지를 챙겨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고개를 바깥쪽으로 했다는 거예요. 얼굴을 뒷걸음질 쳐서 가가지고 아버지 아랫도리를 덮어드리고 윗도리를 알몸을 덮어드리고, 그리고 그 장막에 아버지가 잠에서 깨어나시고 술에서 깨어나실 때까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혹시 함에 소문이 막 돌아가지고 진짜 노아가 그런 일이 있었는가 막 사람들이 말할 때 물을 거 아닙니까? 당신 그 장막 안에 들어갔으니까 샘 보지 않았어? 야벳 보지 않았어? 그때 우리 못 봤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 깨어난 노아가 나중에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술을 과하게 마셨구나. 내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구나. 근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옷이 내 몸에 덮여져 있지? 그래서 나중에 다 알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복이 셈에게 야벳에게 그대로 임합니다. 지금까지 셈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야벳을 함을 저주하십니다. 저주가 그대로 임했습니다. 이 겸손이 중요한 게 예수님의 성품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당신의 성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분은 오실 때 병거를 타지 않으시고 백마를 타지 않을 것이며 그분은 나귀를 타실 것인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거다. 그분이 호산나 찬양을 받으실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로 그분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겸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자기 자신을 낮추신 그 겸손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 계실 때 그냥 솔직하게 내가 누군지를 말씀하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그걸 열어서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겸손의 멍에가 참 보잘것없이 보이지만은 이 멍에야말로 정말 쉽고 가벼운 멍에다. 에베소서 5장 5절로,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그래, 이 교회 공동체는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겸손한 자들의 본보기, 겸손한 인격, 겸손한 언어와 행실, 겸손한 섬김, 마지막 남아있는 최후의 부로입니다. 보루가 돼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내가 이렇게 온순하게 살다가 겸손하게 살다가 내가 이 사회에서 낙오되는 것 아니냐, 바보가 되는 것 아니냐, 먹잇감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염려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부부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 가정을 세우려면 그 묘약이 겸손입니다. 그 겸손의 본입니다. 이걸 남편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아내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형제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부모님께 보여주는 거고,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회복되고 놀랍게 세워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민교회가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 나라의 요새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정말 이 사회를 바꿔갈 수가 있는가?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 우리는 자기 생각과 주장을 따라 이렇게 피나게 싸우다 보니까 이렇게 분단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남한은 남한대로 네 편 내 편을 나눠가지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냥 상대가 잘 되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 서로. 그럼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같이 공멸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왜 우리 한민교회가 정말 화목하고 친밀하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랑의 가족, 영적인 가족이 꼭 돼야만 되는지.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가 지금 치러야 할 이 영적인 치열한 싸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했습니다. 나는 마지막 결전을 누구와 치러야 되는가? 가장 사악하고 가장 악랄하고 강한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을 통과하고 나오려면 우리 가정이, 우리 한민교회가 화목해야 합니다. 정말 친밀해야 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랑의 가족, 영적인 가족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 그냥 공멸해 버립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이 9절 말씀, 너희 형제들 모든 성도들이 아벨과 아벨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이 사탄 마귀와의 결전을 통과해서 마침내 이기는 자가 돼서 구원의 영광에 들어간 거예요. 이걸 준비해야 되거든요. 이걸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흑암의 영인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가 이걸 막 흐트러놔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부부간에 다투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막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막. 장로는 담임 목사를 견제하고요, 담임 목사는 또 자기 목회 철학을 관찰하려고 하고요. 이야,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마귀와의 싸움, 이게 힘들기는 힘들지만은 그러나 잠깐 지나갈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싸움터에서 우리는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도다,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도 가기 전에 그냥 교회 안에서 시끄럽게 하고 다투고 싸우다가, 우리 가정 안에서 막 형제간에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소송하고, 부부간에 막 헐뜯고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하다가 끝나버리면은 이렇게 원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 두신,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신
장로는 따라서 하세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엘더 해보세요. 엘더. 영어로 장로님을 엘더라고 그래요. 엘더는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우리 권사님들 간증하는 거 보면요, 그거예요. 바로 그거 나누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하나 더 알아들 수 있도록 자녀들과 나누고 형제들과 나누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인격으로, 내 삶으로, 언행으로 본보기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뭔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삶이 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이그젠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거, 젊은 자들이 꼭 갖춰야 될 덕목은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민교회도 겸손한 성도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겸손한 분들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딱 가장 화목하고 가장 친밀하고 가장 기쁘고 즐거운 사랑의 영적인 가족을 이루어서 누구와 대적하고 우리는 생명을 걸고 마지막 싸워야 되는가?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는 그 최후의 전쟁을 통해서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